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또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혹은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 어디든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들이 사실상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조주시오 또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매사에 초월적인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감정만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는 세계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솔로몬 왕, 지난주에 살펴봤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그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고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중에서 온전히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2명이 있었고, 또 이보다는 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6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 온전히 선한 왕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과 또 요아스 왕 2명이고요. 또 부분적으로 선한 왕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아사 왕을 포함해서 여호사밧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렇게 6명이 부분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평가를 받을 것인데, 아무개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사 왕의 신앙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쪽으로 평가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간단히 아사왕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8절 말씀은 아사왕이 통치하기에 이 초기 통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사는 유다의 제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직도 왕위에 있을 때 유다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의 생애는 여러 명에 있어서 그의 전임 두 왕인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생애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전임이었던 그 두 왕은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그런 정치를 했고요. 또 주변 국가들과 늘 전쟁이 있어서 나라가 편할 때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아사는 통치 말년에 불신앙에서 비롯된 실정을 하기는 했지만은요,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대체적으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역대하 15장 17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에 나타난 이 아사왕의 행적은요, 첫 번째는 이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오늘 아사가 즉위 당시에는 아주 평안할 때 그가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 때로부터, 솔로몬, 여러분이 알듯이 솔로몬 왕의 이 말기에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 우상들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극에 달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사가 즉위할 당시에는 온 유다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치달은 그런 상황에서 그가 즉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의 종교개혁은 외적으로는 우상 자체를, 곳곳에 세워놨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또 산당들을 파괴하는 것, 또 내적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예,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암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예,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반절 쪽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두 왕의 통치 기간 중에는요, 항상 전쟁의 공포가 존재를 했지만은요, 아사 초기 통치에는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거했던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요, 아사는 평화의 시간에도 많은 성읍과 요새를 건축하고 성벽을 둘러싸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외세의 침입을 대비하였던 그런 유비무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이제는 종교개혁 후에 한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을 누렸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갑작스럽게 이 유다 땅에 세라,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침공을 해오게 되고 그를 대비하는 이런 아사의 모습과 또 승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아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요. 유다 군대 58만 명 앞에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의 병거 300대를 갖춘 그런 엄청난 규모로 전쟁을 취해오게 되는데, 아사는 세라 군대와 대전에서 전열을 세우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하나님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이 전에 아마 성경 구절로 나왔던 그런 구절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 두렵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어휘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건 참 귀한 말씀이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그는 아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또 아사는 힘이 강한 세라의 군대와 힘이 없는 아사 자신의 군대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하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하반절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구수 사람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아사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요. 구수군이 대패함으로 인해서 유다는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랄 주변 사방에 미쳤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까지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온전하기는 했지만 그런 평가를 받은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선과 의를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만든 것은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는 하셨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이전에, 뱀의 유혹 이전에는 동산을 거니면서 대화를 하면서 또 나무의 이름을 지으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개입과 또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런 조화로운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른 최초의 죄악에 대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는 전락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 형제를 의지하고요, 또 배우자나 친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때로는 지식이나 또 기술이나 재능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붙잡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줄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 혹은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자기의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요. 또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에게 맡깁니다. 늙어서는 늙은 부모가 자녀에게 맡기고 있고요. 또 아플 때는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아픈 몸을 맡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온전히 맡길 만큼 절대로 안전한 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까지도 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면 나는 뭐죠? 나는 피조물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로 고백했냐면 목자로 고백하고 자신은 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100편 3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시편 1편 말씀과도 동일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고 역사상 가장 착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는가 하니까 그가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참여한 형들을 보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보고서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대항하러 싸우며 나가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요 한번 큰 실수를 범했는데요.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그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겨서 노하시고 징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교만해져서 군대의 수를 세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군대의 수를 세어봐서 자신의 힘이 어떤가를 살펴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분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교만한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역대상 21장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예, 군대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수를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로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큰 징계를 당하고서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세가 될수록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양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각종 자연물 또 인물로 인해서 각종 자연물을 섬기거나 또 어떤 사람을 초자연적인 존재의 형태로 만들거나 또 그것을 상징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거기에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 조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31일 다가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송구영신 예배 빨리 드리고 뭐 어디 갑니까? 뭐 강릉에 어디죠? 뭐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해돋이 보러 가고 뭐 예당저 수지에서도 뭐 해돋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내년에 소원을 빌고 가서 또 해돋이 첫 새해 첫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또 소원을 빌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상 숭배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쾌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세상을 사랑함은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친 인간관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사람을 많이 알아야지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도움받을 분이 있는가, 저분은 저거를 잘하니까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겠고 이분은 또 이런 면에 또 우월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하면서 또 신뢰하라는 것, 뭐 세상에서 말하는 관리이지만은요 어쨌든 인간관계나 혹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이에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아끼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면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지하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물이나 권력 또 사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귀어도 되고 하지만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이런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또 몰려온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왕으로 모셔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곳을 떠나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사람을 믿거나 또 의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배신이 누구의 배신입니까? 가론 유다의 배신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이미 그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세. 요즘도 요즘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세상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아는 지혜를 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범사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진행하지 말고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여러분 앞서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이 말을 구할 때 그 말이 많던 애굽에 가서 늘 말을 구하러 그곳에서 말을 수입하러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 가지 유혹의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애굽을 가게
가까이 지내고 또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도움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차스러운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붙여주면서 승리하게 할 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많이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고 하는 말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불러 가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돈 벌고 저축도 하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하늘에 보화를 쌓도록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지나친 인간관계를 주의해야 되고 또 자신의 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저희가 그런 부분의 말씀들을 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가로 세로 이렇게 좌우로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가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여러분 잘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뒤에 큰 글씨로 뽑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가지고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거 잘 안 보이죠? 그 밑에 마지막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 어디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것, 그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아사처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시면서 또 재미있게 신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